여기 본문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주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아수르라는 큰 신흥 대국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 군사력으로 막강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 이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 임금한테 와가지고 저 아수르를 칩시다. 우리가 왜 맨날 약소국이라고 이렇게 뇌물을 바쳐야 되고 맨날 예물을 바쳐야 되고 그래야 저 아수르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 두 나라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유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 임금을 보고 아수르를 같이 치러 갑시다. 그래 세 개 국가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아수르를 이길 수가 있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임금은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그런 전쟁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아수르를 치러 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남조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보고 너희들은 유다를 이기지 못한다. 유다가 제일 적습니다. 3개국 중에 제일 적은 나라인데 너희들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해도, 아수르는커녕 유다를 치려고 해도 유다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설명은 특별히 하지 않지만 유다보다가도 이스라엘과 아람이 죄가 더 많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들의 손이 더 더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혼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절대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 유다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 임금이, 유다 임금이 뭐라냐면 나는 징조를 안 구합니다. 유다 임금이 이때가 아하스라는 임금인데 이 임금이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이 임금이,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조상이 올라가면 다윗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특히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아주 묘한 것이죠. 얼마큼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은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우상은 인신 제사를 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그렇게 아주 악한 못된 그런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뭔가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높은 데서 구하든지 낮은 곳에서 구하든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구하든지 땅에서 구하든지 무슨 징조든지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은 확신하지 못해. 그럴 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한번 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 나는 징조가 필요 없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이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들리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예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지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오늘날 신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신학자가 있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신신학자가 있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없는 장소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아하스의 이런 못돼 먹은 막대 먹은 이런 말을 할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징조를 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징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없이 아기를 낳은 그런 일이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에 와서는 하나의 예언이 돼서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많이 힘들 때 많이 어려울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훗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 구약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딱 그 예언이 된 것과 같아요. 이와 같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안 구합니다. 하나님 시험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조를 주는데 너희 나라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마리아야 네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다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정혼된 남편 될 사람이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할 때에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네 속에 잉태하신 것이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은 또 놀랐어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여자가 좀 부정한 여잔갑다.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리라. 그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 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엄청난 700년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를 주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이 말씀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항상 예언은요 그 시대 사람에게 말해요. 그 시대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시대에 또 적용이 되신다고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할 것만 성경의 기록이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남아서 후세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예언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성도와 하나님 백성과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결국은 이 세상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봐요. 죽은 자가 봅니다.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사람도, 또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할 사람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설 때에 자기가 눈으로 봐서가 아니고 이미 알아져요. 인식을 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사야가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나는 죄 많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속에 살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그 핀 수철을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주면서 하는 말이, 그건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인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정사를 어깨에 메고 너무나도 기묘하며 모사스러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보면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는데 유다가 앞장서가 팔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하고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가책이 되겠죠. 아버지를 보면 마음에 찔림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내려가요. 성경에는 항상 내려간다 할 때는 이 마음이 타락된 걸 말해요. 마음이 타락돼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성경에는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는 아주 웃기는 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아, 나는 하나님 따로 없고 여호와 하나님,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내 하나님이다. 네가 내 하나님이다. 엘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을 쳐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해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사람은 기묘자라, 이 사람은 모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아주 기가 막힌 구유에서 그 옛날부터 말구유라고 이렇게 말해요. 말구유인지 양구유인지 그냥 구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로 따지면 마구간이죠. 마구간. 이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신기한 거죠.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행편없는 장소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오늘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짧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928년도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 미국의 캔사스 시티의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 동안 이 청년은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은 그 청년을 만나 네가 왜 우느냐,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울었느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만화를 그리는 참 재주가 있어가지고 만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재주가 있고 누구든지 내 만화를 보면 참 좋아하는데 만화를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팔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내 그림을 아무도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잘 그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기차간에서 기차역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드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참 불쌍해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도 그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에게 방을 한 칸 내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을 보고 우리 교회 좀 청소도 좀 하고 우리 교회 좀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하실을 그에게 줄 테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지하실을 사용하면 된다. 그 지하실을 잘 좀 수리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라 해서 이 청년은 목사님의 배려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얼마간의 이제 그 돈을 주고 그리고는 지하실을 내줬는데 이 지하실에 가보니까 막 창고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지하 창고를 좀 어느 정도 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 도구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지하 창고에 쥐들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보더니 막 쥐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쥐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골 뜯어가지고 쥐가 다니는 장소에 자꾸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좀 이렇게 해하지 않는다. 먹을 것도 준다. 그러니까 아예 그 친구들까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 지하 창고에 쥐들까지 노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그 쥐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쥐들을 그린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키마우스 그림입니다. 그 지하 창고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한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얻은 그 작은 지하 창고 그곳에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월트 디즈니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훗날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아주 부유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지들을 보내서 나의 친구가 되게 하셨고, 그 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지하 창고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디즈니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지만 결코 그분은 천대를 받을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김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자야섬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식인종들이 어느 정도 개화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선교사를 잡아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들어간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섬에 두 부족이 있는데 이 두 부족이 뭔가 모르게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양쪽 부족이 매일같이 그야말로 한번 막 전쟁이 붙으면 사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은 이 두 부족을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디안들 중에 싸움터에 나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노인을 통해서 들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싸우다가 언젠가는 싸움이 끝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밀리는 쪽에서 부장의 아들을 그 상대편 부장에게, 초장에게 주면, 그러면 그 상대편 초장은 그 상대편의 초장의 아들을 받아가지고 이 자기들 섬기는 제단 위에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선교사님 그냥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요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사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 중간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 이 선교사님 둘 여여분이 이 섬에 가서 낳은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를 받쳐 들고 걸어간 겁니다. 양쪽 부족이 싸우다 말고 싸움을 그쳤어요. 도대체 뭔가? 그런데 그 아들을 가져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더 이상 싸움을 멈춰 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양쪽 추장들이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두 부족의 전쟁이 그날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그 인디안들이 그 아들을, 선교사님의 아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두 부족이 화해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쩌면은 이 땅 위에 오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평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원수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이 성탄절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바로 이 성탄절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인간의 본분을 회복할 수가 있고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귀한 축복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화목이 깨어지면 깨어진 화목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화목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래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힘들고 어렵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잘못을 빌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모든 인생은 다 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제대로만 알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어떤 금강에서 옛날 얘기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금을 캐는데 여기 금강 같은 데는 이 막장 인생이라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요, 말들이 거칠고 늘 술 먹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무슨 다툼이 생기면 주먹이 그냥 먼저 주먹이 나가고 이런 상태 아주 막 포악스럽고 폭력적이고 그야말로 막장 인생 이런 장소인데 여기에 밥을 해주러 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강부들에게 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이 올 때부터 임신을 한 상태로 왔어요. 남편이 누군지 그거는 몰라요. 강부들이 서로 밥 해주는 밥이나 먹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 부인이 드디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놓다가 이게 제대로 산파도 없고 하니까 그만 아기는 낳았는데 산모는 죽어버렸어요.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 어린 아이를 이 강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분유를 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게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당번을 짜자. 그래. 당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돌보자. 그래서 이제 그 거칠고 거친 강부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 당번이 다가오면은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하루 종일 또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거 돌봐주고 울면 안거나 없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강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술을 매일같이 먹던 사람도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술 먹고는 아기를 못 보겠다. 술을 안 먹는 거예요. 막 맨날 말만 하면 막 욕지거리를 하고 이렇게 거칠게 하던 사람도 이제는 좋은 말만 해요. 목소리가 큰 사람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아주 얼굴에 절대 웃음기가 없던 사람도 아기를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니까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점점 크는데 그 강부도에 있는 그 장소에는 완전히 천국처럼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점점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변화되고 폭력적인 마음도 변화되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던 사람도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웃음을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고 그 삶이 바뀌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축하하고 또 예수님을 잘 섬겨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데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